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금방 읽으셨던 것처럼 세 가지 사건이 다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제자들은 계속 틀린다는 거. 제자들은 계속 틀려요. 계속 오답만 드립다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수정해 주시는 거. 세 가지 사건이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점, 제자들은 계속 틀리고 있고, 틀리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로잡아 주시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 점이 지적되었거든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한 아버지의 부탁을 제자들이 못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도 능히 할 줄 알았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드렸죠.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근데 당시는 3명의 제자를 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책망이었습니다. 3명은 어디 갔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제외됐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도 역시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당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들의 실수와 오답이 뭔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재차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틀린 것, 이들의 오답이, 이들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43절 하반절부터 44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또 말씀하신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라고 이미 이전에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또다시 고난당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전에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당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상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을 여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 제자들 역시 고난의 길이 있고 아픔과 어려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귀에 담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너희들 또한, 제자들 또한 내가 간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와요. 이게 중요하니까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다시 반복하여 얘기하셨을 때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왜 제자들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기대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툭하면 고난당하는 걸 이야기하시니 궁금증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왜?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껏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계속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지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바로 보았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 내게 데려와 라고 하면서 단번에 고쳐내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랐다 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만 계속 보았는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이 누구에게 맞고 잡히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을까?
그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런 개념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슈퍼히어로 같은, 그야말로 어벤져스 같은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될 세상적인 영광만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병이 든 분에게는 내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것으로,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심산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운 분들에게는 천국에 가게 해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건 아닌지, 우리 각자가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를 때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한 2, 3년 동안을 노방전도를 못했어요. 매주 수요일날 모여서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이 이 노방전도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었죠. 처음 못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모였는데, 제가 좀 가서 위로로 하고 또 격려도 해야겠다, 기도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같이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VIP 대우를 받죠. 저는 굉장히 귀인입니다. 그런데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제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10명 중에 5분은 안 받으셔요. 그리고 저를 잡상인 취급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투명인간. 말을 하고 인사를 하면 뭐 멈칫하고 누구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소위 뭐뭐뭐 무시하고 제가 그 수치와 그 모멸감을 당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VIP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귀인인데 나갔더니 개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안 받으실까? 저희 부목사님 몇 분도 같이 나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안 받더라, 15분은 안 받더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잘 받던데요? 우리는 잘 받. 그러면서 한 분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데 안 받을 수가 있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나 담임 목사지 나가서 담임 목사냐? 그랬죠.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저희 집사람이 하겠더니 왜 안 받지? 이상하네. 인상이 더러워서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순간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인상이 더러웠거든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인상이 남아있어서 안 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VIP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귀인입니다. 그러나 나갔더니 무시를 해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가끔씩 교만함이 꿈틀거릴 때 노방전도를 나가야겠다. 혹시 이 중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수요일 오전에 노방전도를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강추드립니다. 강추. 나가면요 정말 겸손해져요.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갑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가질 거 아는 거 뻔한데 왜 나갑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는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있다는 사실,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감수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어쩌면 반쪽짜리, 말도 안 되는 반쪽짜리 제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힘드셔야 돼요. 마냥 좋은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도 가지셔야 되고 주를 위해 험지, 남이 잘 안 가는 험한 땅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맞다는, 참된 제자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여기 자꾸 틀리고 있어요. 자꾸 오답을 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오답은 뭡니까? 그들의 부족함이 그들 안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난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데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냥 한 줄, 아주 짧은 한 줄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일의 심각한 사안을 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완곡한 번역이에요. 사실 말싸움했다는 겁니다. 티격태격했다는 거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랍게도 자리 다툼을 한 겁니다. 왜 제자들 사이에 서열 싸움, 자리 다툼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나라를 뒤엎고 로마를 물리치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가장 최측근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 즉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어. 누구나 다 그 자리를 앉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1세기 당시에 어린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짐작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쳐주지 않는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했던 시대가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세기 당시에는 가장, 아버지죠. 아버지의 권한이 너무나 커서 심지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형 집행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야단만 쳐도 또는 뭐 사랑의 매를 한두 대 때려도 그 아이가 신경질 난다고 경찰에 고소하면 그 부모 잡혀갑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의 권한이 너무 커서 자녀들을 노예처럼 또는 물건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아를 죽이거나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1세기 당시에 어린아이를 대하는 문화 풍토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별로 가치를 쳐주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의 동네에는 혹시 약장사가 오셨습니까? 가끔씩? 약국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 외에 만병통치약 비슷한 걸 팔면서 거의 사기 반으로 좋은 약을 아주 값싸게 판다고 천막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무슨 뭐 묘기 해대고 서커스 해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막판에 이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여러분 아무튼 모든 데 다 좋은 약은 그건 가짜 약입니다. 그거 좀 아세요. 그 뭐든지 다 잘 듣고 뭐든지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욕은, 그 약은 아무리 비싸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런 건 사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약장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 다 치료한대. 근데 가격은 1,000원이야. 그런 약장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으잖아요. 막 오라고. 아이들은 궁금하잖아요. 그 천막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서커스도 하고 묘기도 하고 체력사도 온다는데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여러분 아이들의 가치가 사회적인 비중에서 아주 존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시당했어요. 아이들이.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이날 하는데 사실 어린이날이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생겼겠어요? 어린이들을 잘 정중하게 대우해줬다면 왜 어린이날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기념하여 세운 날이 어린이날 아닙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날은 없어져야 맞는 것이라고, 원래는. 그런 약장사들이 있었어요. 호객행위. 애들은 가라. 우리나라도 그랬죠. 아이들에 대한 가치를 별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훨씬 더 했다는 겁니다. 애들이 물건이에요. 노예 취급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노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예수님 곁이라는 지금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앉기 위해서 서로 키재기를 하며 언성을 높이며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앉아있나 보십시오. 예수님 누구를 앉히셨어요? 그 당시에 쳐주지 않은 어린아이를 옆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그토록 앉고 싶어 했던, 그래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후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전혀 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비하해요. 더 자신을 비하시킨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을 위해서 고난당했다. 심지어는 인간조차도 아주 수치스럽고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로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죠. 제자들이 가져야 할 위대함의 기준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제자들 또한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있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여 사는 자가 제자고,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큰 자로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는 개념 아닙니까? 세상은 하찮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세상은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나의 출세에 발판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찾아보지, 어린아이요? 우리 눈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옆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친분을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랑 그렇게 친하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친분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낮고 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계속 우리의 시선을 위로만 두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에는 힘들고 소외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힘들고 소외된 분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섬기고 있는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에는 봉사의 자리도 참 많습니다. 화려한 봉사, 드러나는 봉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봉사에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어쩌면 험지와 같은 봉사의 자리는 잘 안 가시려고 해요. 여러분, 아래도 보아야 합니다. 위에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소외된 곳을 보십시다. 화려하고 세련된 것만 찾지 말고 낙도와 오지도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26분의 분들이 출발하셨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휴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조금 일찍 퇴근해서 출발해서 월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코스로 가족여행 가는 게 딱 알맞는 휴일이에요. 그분들도 애들 다 있고요. 어린 자식도 심지어는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직장인들입니다. 쉬는 날이 쉽지 않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돈을 바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교회를 위로하고 섬기고 그러려고 가셨어요. 그렇게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라고 해주세요. 큰 자라고. 제자들은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죠. 예수님의 요직,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오른팔과 왼팔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인데,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자라. 낮은 곳, 소외된 곳, 가난한 곳, 위로만 시선을 쏟는 자가 아니라 아래로 시선을 펼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자가 가장 위대하고 그 자가 가장 큰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 높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답을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의 부족함이
제자의 사역을 독점하려는 그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납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한 보고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제자 그룹, 즉 12명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대요. 그래 그 일을 금했대요. 하지 말라고. 이유는 하나, 너는 12제자가 아니니 12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그 일 하지 마라고 금했는데, 그런데 이 익명의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제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단지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대감을 표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금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도 우리 편이다, 같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동지의식을 갖고 동역자의식을 갖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보고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틀린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이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역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불쾌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제가 노방전도 잠깐 얘기했는데 노방전도 나가는데 다른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역에서. 이게 문제죠. 전도하러 나갔는데 다른 교회가 우리가 전도할 구역에 먼저 있어서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반가워합니까? 아니면 불쾌해 합니까? 반가워합니까? 아니면 부담을 갖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끼리 경쟁적이 됩니다. 왜 우리 구역에서 설치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음이 발견됐는데 성도님들 중에 가끔씩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보고를 이제 봤는데, 물론 그 보고를 받을 때 드는 마음이 약간 좀 우울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화창했다가도 먹구름이 살짝 이렇게 들이우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왜 옮겼을까 하는 것 때문에 드는 느낌일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뭐 잘못했나? 뭐가 서운하셨나? 뭘 제대로 우리가 못했나? 고쳐야 될 텐데 왜 옮기셨는지 한번 이유를 좀 알아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옮기신 이유가 정당한 사유고, 예를 들어 이사를 멀리 하신 거예요. 직장이라고 너무 멀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정과 정당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교회가 뭐가 잘못하고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옮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하나님도 가라앉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먹구름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교회인데.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고 열악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옮기신 것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 개교회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거나 전도지를 만들 때 많이 새기는 문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또 전도지나 주보에다가 새기기도 하거든요. 이 맞는 말이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 믿으면 끝난 것이,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혹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우수하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 오라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조금 우월하고 뭔가 탁월하고 좋은 것이 있으니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노방전도 할 때
선물이든 뭐든 그 줄 때 교회 이름 빼버리고 성경 구절만 넣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우리가 나눠줬었거든요. 주보 말고 교회 이름 안 새겨진 전도지, 성경 구절만 새겨진 전도지를 나눠줄까 생각을 해요. 무슨 왜 주보를 나눠? 가만히 생각해. 교회 뭐 홍보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깨띠도 하자고 하시던데 그 띠에 교회 이름 새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교회 자랑과 홍보가 아닌,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해야죠. 복음은 전해야죠. 근데 왜 꼭 우리 교회만 와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경쟁자입니까?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일원이고 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동역자 아니에요? 만나면 반가워야 하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같은 편인 전우를 만난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심지어 불쾌해지고 우리 나아바리에 왜 왔어? 라고 하는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개교회주의. 우리 안에 함께 같이 동역이라는 개념을 붙잡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전도지든 뭐든 다 교회 이름 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도위원회 잘 들으세요. 정정인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 제가 못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어느 분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이 대목에서 자기도 개교회주의 때문에 걱정이 많았대요. 목사님이 용기 있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까? 이게 왜 용기가 필요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틀리고 있었던 건데.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먼저 오신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 왔다고, 이제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렇게 설쳐대? 이런 마음들, 잘못된 주인의식이죠.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무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면 자유가 있어야죠. 몸이 자유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던, 물적으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1장의 초도는 그렇게 시작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으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절대로 만나지 못할 감옥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시위대들에게, 왕을 호위하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 전파하는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정말 크게 여겼던, 좋게 여겼던 많은 교인들이, 야, 우리 대장님이 저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울을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고 바울을 마치 경쟁자처럼 여기는 부류가 있었어요. 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대. 요때가 기회야, 기회. 우리 빨리 치고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치고 들어갈 때 더 많은 교인들을 우리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고, 또 반대로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바울의 형량이 더 가중돼서, 복음은 이거 나쁜 거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인식을 줘서 바울이 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쁜 의도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부류가 생겼어요. 지금 이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근데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좁은 시야로 봤다면
바울의 매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맞습니까? 저런 죽일 놈들, 저런 나쁜 놈들이라고 말해야 맞아요. 그러나 넓은 시야로 보면,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고마운 분들이다.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요. 좁은 시야로 보면 자기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더욱더 헤아려 하게 하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니까 나쁜 놈들이 되겠죠. 넓은 시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나쁜 의도든 결국은 저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 이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닌가. 참 고마운 분들이네 라는 결론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 외에는 우리는 절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싸워야 돼요. 예수가 주가 아니라는 등,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등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좋은 의미에서 타협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야로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사역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과 엇박자를 내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정답처럼 마치 얘기해요. 예수님은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여기 요직에 앉을 거라. 12제자 그룹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막았습니다. 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답을 아주 확신 있게 자꾸 제출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을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세상성 때문입니다. 세상성. 고난에 대해서 듣기도 묻기도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천하를 호령하는 영과 같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안에서 서열 논쟁, 자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왜? 자신들만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탐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세요. 다 땅의 가치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과 자꾸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이들이 보면 아직 멀었어요. 정말 미완성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수정되고 또 수정되고 고쳐지고 또 고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려고 하십니다. 제자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이고,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까지도 섬기는 자고, 제자는 자기만이 아닌 함께 가려고 하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 안에 있는 세상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늘의 가치로 채우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 봤을 때, 예수님의 신적인 변화를 이루었을 때 베드로가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뭐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했던 말이 35절에서 뭐였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하라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되고 또 수정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네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시죠. 수정해 주시죠. 그들을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수정해 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또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닮고 싶어하는 그 소원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점점 세상성은 사라지고 하늘의 거룩한 가치로 채워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찬란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 이런 바람 가지고 짧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수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지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강한 자로 바꿔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 닮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 닮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기 남아있는 내 자아와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세상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나의 귀를 대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예수 닮고 싶어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제약된 욕망과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성,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늘의 가치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의 말씀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찬란하게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듣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빛되며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금 낙도로 출발했습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힘을 잃은 교회에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영적인 가난 속에 살아가는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한 주간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